오늘도 우리를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믿으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조용히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확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예언자 중에 가장 극단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으로 타락해 갈 때 자기의 옷을 모두 벗고 발에 신을 벗고 맨몸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언을 전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이사야 비슷한 삶을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자녀로 부르신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내보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 건져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하시는 보내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주시면서 지금 애굽의 지배자들, 감독자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지체할 수 없으니까 빨리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을 합니다. 모세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명을 부르시는, 보내시는 부르심을 할 때 거의 모든 사람이 모세처럼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약한 인간의 우리의 심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하나님의 일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경솔이 막 나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그랬어요. 혈기반 왕성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한번 구해보겠다고, 이 백성을 구해보겠다고. 그러다 결국 살인자가 돼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뭐냐? 세계의 최대 강대국, 정말 그동안 아무도 싸워서 이겨보지 못한 이 대단한 세계 최고의 이집트 왕 람셋 2세, 사람 한 명 죽이고 이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됐던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거기다가 모세가 인도해야 될 백성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정말 염치도 없고 정말 예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이 모세가 살려내겠다고, 이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모세에게 참견하지 마라. 네가 왜 우리 일에 참견이냐? 너도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애굽 사람들에게 밀고를 해서 결국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했던 그 자기의 동족, 우리 같으면 아마 치가 떨려서 절대로 안 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자기들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나를 모함하고 밀고를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도망자 신세가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건 두 개 다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 두 가지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군데 그걸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누군지 아십니까? 예, 이번 브라질 양궁 여자 금메달 장혜진 선수. 이 선수의 좌우명을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내 좌우명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양궁 경기를 처음 예선전부터, 그 단체전 예선부터 봤는데 이 장혜진 선수가 낯이 익은 거예요. 내가 어디서 봤지? 어디서 분명히 봤는데, 그 TV에 계속 MBC인가에 나와서 어디서 왔어요? MBC요? 그래서 뭐 MBC 최고 막 이러는데, 장난치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랬어요. 그 단체 결승 금메달 따서 올라갔을 때도 제가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계속 하는 동안에, 야, 저렇게 훌륭한 선수가 있나? 낯이 많이 익는데 내가 아는 누구랑 닮은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 그 개인전 시상 올라가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 장면 보고 제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누군지. 그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열리기 한 해 전에, 가을쯤인가 겨울쯤인가, 2011년도에 태능 선수촌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때 제가 가서 전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씨 뿌리는 자의 표, 제가 잘 하는 말씀이잖아요. 울더라도 뿌려야 합니다. 네? 그 가서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간증도 하고. 그때 선수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장미란 선수가 피아노를 쳤고, 예배 피아노를 쳐줬고, 김재범 선수가 막 부상에서 돌아와서 처음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게. 예, 그때 김재범 선수가 부상당해갖고 다시 재기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예배 동안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수해주는데도 계속 울었어요. 그 유명한 선수들이니까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명한 선수니까 그런 선수들만 눈에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기억 남는 선수가 하나 있는데, 키 작은 여자 선수 하나였는데 양궁 선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수할 때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키가 작고 아주 어려 보여서 이렇게 보철도, 이해 보철도 하고 막 이렇게 나와서 어린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아니고 국가대표 상비군들, 우리 젊은 중고등학생들 국가대표 상비군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그 태능 선수촌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대표 상비군인 줄 알았어요. 너무 어려 보여서.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하려고 그러는데도 쭈뼛쭈뼛하고 안수 바꾸는 싶은데 못 오는 그런 모습이라 제가 이렇게 오라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해줬거든요. 장혜진 선수였습니다. 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우는 모습 보니까.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때 그 선수였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수한 선수가 셋이나 올림픽 메달 땄습니다. 김재범 선수가 그 다음에 그 런던 올림픽에서 유도 금메달 땄잖아요. 홍성목 목사님이 그 파송하는 예배에 가서 설교했는데 자기가 안수해서 금메달 땄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배 목사라 제가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랬어요. 웃기네. 김재범이 힘들어갖고 돌아왔을 때 내가 안수해줘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데.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참 어리고 여려 보였는데, 그때 그 표정이, 내가 저렇게 유명한 선수들 사이에서 내가 껴갖고 안수를 받아도 되나? 그런 마음이었는데 5년 만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올림픽 이관왕이 됐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일을 해낼 증거가 뭐냐? 이 산에 와서 너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이 산에 와서 네가 지금은 못할 것 같지만 이 산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모세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건 골치 아픈 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골치 아프셔야 되는 일입니다. 모세는 그냥 도구만 되면 되니까요. 하나님은 다 하셔야 되니까요. 사람에게는 4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4M이라고 하는데 Master, 주인, 두 번째는 Mate, 배우자, 세 번째는 멘토, 스승,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미션, 사명. 이 4가지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래요. 근데 이 만남의 완성은 역시 미션입니다. 사명.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다 사명이 있어요. 꽃들에게는 아름다운 미소와 아름다운 향기, 그 사명이 있죠. 동물들에게는 동물들 나름대로, 새들은 새들 나름대로, 사람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3번 낳아야 됩니다. 3번 태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으로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중생, 영으로 낳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사명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명을 발견하기만 하면 하나님 완전히 바꿔주세요. 영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체력, 경제력 다 주셔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마이크가 비싼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가 망가졌어요. 그럼 버립니까? 저희 에어컨이 비싼 에어컨인데 저 에어컨이 망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고쳐서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한 사명자로 부르셨으면 망가지면 고쳐 쓰세요. 모자라면 보태서 쓰십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사명을 받은 것이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명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사명자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혹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3가지 정도 증거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의 사람은 확실히 사명받은 게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게 있는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배운 지식이 있다, 혹은 남보다 재물이 좀 더 많다, 혹은 남보다 건강이 더 좋다, 혹은 남보다 명예가 있다, 남보다 권력이 있다, 남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걸 갖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들보다 유난히 더 시련이 많고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 사명자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병들어 아파 본 사람이 병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누가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버젓이 성공해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자식 잃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누가 그랬다 그래요. 어떤 젊은 미망인이 35세에 남편을 잃었어요. 너무 울고 있으니까 그 옆에 어떤 할머니가 가서 위로를 했는데 아무도 위로할 수 없었는데 그 할머니가 한마디 하니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가서 뭘 했냐면,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25살에 남편을 잃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아파해주고 슬퍼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바본 사람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질고가 많거나 어려움이 많거나 고난을 많이 당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사명자입니까?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 어느 날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쓰레기장에서 막 쓰레기 줍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왠지 부담감이 생겨요. 어린 아이들만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괜히 쓰다듬어 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보살펴 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교사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앞에 말한 사람이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와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기도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기도자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만 보면 건지고 구원하고 싶어서 애가 탑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사명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이런 거 말고도 사명자인 걸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교회 사명은 철원 지역을 견인하는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 영적으로 견인하는 교회, 사회적으로 견인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지 않고 불법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상식이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 말이죠.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 철원 지역이 많이 변해야 되겠구나, 많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관공서가 많이 바뀌어야 되겠고, 경찰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고, 이 지역사회가 많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인맥 위주, 사람 아는 것 위주, 권력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고 이런 것들 없어진 사회가 돼야 되겠구나. 누가 선도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철원 지역에 부흥하는 교회 하나도 없고 은혜가 사라진 교회에 누가 이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선도하겠습니까? 철원 만납교회가. 할렐루야. 위대한 전도자 중에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유명한 전도자는 누구냐면 그 딸인 케이트 부스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의 딸이었던 케이트 부스가 15살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15살 때부터 유명한 전도자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영국 사람인데 말도 잘 안 통하는 프랑스 파리에 가서 빈민가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빈민가가 완전히 개혁되고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이 케이트 부스가 설교하는 곳마다 먼 곳에서 유럽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그 설교를 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서 설교 들으러 오냐? 설교자가 그 동네는 없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가 있지만 케이트 부스보다 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 딸 케이트는 나에게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작전이 모두 실패했을 때 나는 내 딸 케이트를 투입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곳에 그 사람만 가면 되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하는 곳에 그 사람만 가면 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명자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케이트 부스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명자가 됐을까? 케이트 부스가 4살이었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부스 부인이 잠자리에 누울 때 늘 해주던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케이트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거야. 이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대. 이 꼬마가 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에 영향력 있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죽어가는 사회를 개혁한 위대한 전도자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도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미쳤습니까? 아무리 뜯어 말려도 그것만큼은 꼭 해야 되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의 여정으로 나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사명자입니다. 당신이 사명자입니다. 당신이 사명자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사명자임을 깨달아 광야로 나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